믿는 사람의 인생 여정을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많고, 이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빠져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여정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방랑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점점 잊어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옛날 복음 성가 가운데 주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밤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장 잘 걸어간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한눈 팔지 않고 성공적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민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전혀 없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도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1장 1절 2절에 기록된 자기 정체성의 확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1장 1절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꼭 편지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내 안의 방향과 여러 가지 헷갈리고 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늘 있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단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종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돈값의 종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자식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값에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지라도 6년 동안 묵묵히 종살이를 잘하면 7년째는 무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에 말씀 보면 종으로 어떤 경우에 잡혀갔던 팔려갔던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고 이제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 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이제 7년째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그 집 주인의 가정에서 자기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는데 처자도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났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해 주니 나도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차라리 이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종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평생토록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주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그의 귀를 이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귀를 많이 뚫습니다. 여러분 귀를 뚫어본 적이 있습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을 영원한 주인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보장이 될 때 귀를 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아내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소유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50이 넘은 남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차라리 잡혀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소유하면 거기에는 참 행복도 없고 참 자유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라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돈이 힘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누가 힘입니까? 돈의 종이 된 사람은 돈이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에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상처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열등감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가 매일 나와의 싸움을 할 때 고백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남편의 종입니까? 아내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권세의 종입니까? 명예의 종입니까? 자식의 종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 길을 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날마다 고백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반대되는 개념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종살이하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받는 순간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썼지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악 덩어리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누가 나를 이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로 서 있다는 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나는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노라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은혜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걸음 맞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천국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은혜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각사를 작사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48년을 선교하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민족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가사를 써서 이제 늘 권면을 했습니다. 1절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와서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 영광 집에 가 나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우리는 죄악이 많고 부족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어 가사에 보니까 우리는 부족하여도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늘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구절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쭉 보면 특별히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주님 만날 날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언제 넘어졌고 언제 아팠고 언제 힘들어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주님을 그렇게 핍박한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개인의 계획과 고집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빨리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빠져 세상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내 자신을 자랑하던 그 자랑에서 겸손으로 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나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껍데기를 자랑하던 나를 겸손으로, 세상의 학벌을 자랑하던 나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회의가 찾아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고백하며 천국으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